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과 연합과 단절된 관계, 연합과 단절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실학교 교과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 교과 시간에 연합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요일 공과입니다. 일요일 공과는 제목은 회복된 우정. 부제목은요, 복음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어서 금이 간 우정을 회복시켜준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인 키프로스에서 성공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까지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추측 중에 두 가지 추측이 가장 유력한데, 첫 번째 추측은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독으로 가려면 해발 1500m 이상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맥은 전통적으로 짐승과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까지는 잘 따라온 마가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중심부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 바울 일행과 결별하게 된 것이 아마 이 눈앞에 펼쳐질 험난한 여정 때문이라는 그 주장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측은 이 버가에 이르러서야 마가 요한이 그들과 결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동안 심상치 않은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을 그 일행의 첫머리에 등장시키죠.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 그전에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아마 바울이 이제 1차 선교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기적과 많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늘 앞에 등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좀 이렇게 불만을 가졌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좀 편치 않은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그곳에 와서 어떤 시점을 계기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두 번째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 우정에 금이 가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가장 좋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둘 사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정말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둘이서 아주 대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이 마가 요한과 갈 수 없다고 아주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는 이 바울과 맞서서 아니라고 꼭 데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싸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된 우정 그랬는데 우정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깨어진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약한 상대방의 장점, 이 좋은 점, 잠재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지금 현재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여러분도 저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약한 자들을 볼 때 받아줘야 돼요. 또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돕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강한 자를 함께 주신 이유는 그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돕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보상 바라고 돕지 말고 순수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성장하고 강해지면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지체가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170페이지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기 좀 힌트가 나옵니다. 교과 이 142페이지인데요.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예. 여러분, 그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그 어린 목회자죠. 이 바나바가 볼 때 여기서 이 싹을 자르면 마가가 틀림없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싹을 자르면 그 훌륭한 이제 장차 주님의 교회 감독이 될 사람인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거절을 했을 때 거기에다 지금까지는 양보했던 바나바가 물러서지 않고 마가 요한을 서포트한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점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이 간 우정을 회복할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용서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잘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초대교회 인기남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틀려.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틀립니다. 이 바울은 강한 캐릭터를 가졌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던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성격이 전혀 틀렸지만 바나바가 늘 양보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양보했나요? 이번에는 이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본적으로 양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고 다투고 갈라섭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자기의 생질 조카라서 아마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또 마가 요한 편에서는 이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니까, 삼촌뻘 되는 분이니까 바울이 그냥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대하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이제 이번에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질이라서 아마 그 가족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불끈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화 도중에 갑자기 너네 집안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아주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이 여기 벌어진 것 같아요. 불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바나바가 조카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용납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됐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교과에 보니까 맨 밑에 교훈 바로 위에 보니 성경은 바울과 요한 마가의 화해를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기록했다. 결국은 화해했습니다. 요한 마가는 사도가 신뢰하는 동료 중 하나가 되었다. 바울은 요한 마가를 골로새 교회 동력자로 추천했다. 생애 끝 무렵에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말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요한 마가를 로마에 데려오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여러분, 결국은 강한 것이 이길까요? 유한 것이 이길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강하면 나무도 어떻게 됩니까? 바람 앞에 강하게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갈 때는 어때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청이청 흔들릴지언정 이게 부러지고 꺾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뭐 누가 이겼냐 이렇게 뭐 누가 묻는다면 저는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감정이 대립돼서 그때 서로 갈라서긴 했지만 결국은 그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잠재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지금 싹을 자르지 말고 다시 세워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유한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강한 바울과도 내가 맞서서라도 보호하겠다 했던 바나바가 승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동시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정이 앞설 때는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둘 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화해를 시켜주시고 전보다 더 깊은 이런 우정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제목이 뭐죠? 종에서 아들로. 제가 이 소제목, 부제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해관계를 가족관계로 바라보게 해준다.
다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해관계를 가족관계로 바라보게 해준다.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교묘히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무리들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한 통의 편지는 매우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 그리고 하나는 오네시모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신실한 형제가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 두기고가 수시로 이 감옥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바울이 쓰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일을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이 두기고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이 바울을 또 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것이 이 여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 예배 장소를 제공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누구에게 찾아왔냐 하면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지만 바울을 만난 것이 그에게 행운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어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구예요. 빌레몬이 자기 친구입니다. 아주 잘 아는 아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돈을 훔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면은 뭐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즉결 심판 뭐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그런 정말 엄중한 잘못을 이 오네시모가 저지르고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계산이 나왔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됐?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순간 머릿속에 계산이 됐을 겁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 해결했다가는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오네시모 그래 잘했다. 야 네가 정말 노예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는 것 같다. 네가 그래도 나한테 왔구나. 그래 복음을 네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라. 어?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예. 자기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일을 알려지면 빌레몬과의 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또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의 우정도 지키고 싶고 오네시모도 살리고 싶고 갈등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 내가 참 이해를 하겠구나. 참.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이
노예가 탈출을 해서 잡히면 죽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고민 얘기를 서로 하다가 이 오네시모의 이제 눈빛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의 눈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준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예?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내가 살리고 이 잘못된 죄를 용서받고 또 빌레몬과의 관계도 내가 깨트리지 않고 해결해야 되겠다. 아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오네시모 돌아가라. 오네시모가 정말 난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죽는데. 그러나 이제 권면합니다. 그래, 그렇긴 한데 내가 빌레몬과 친구니까 내가 정말 편지를 써서 선처를 내가 부탁을 할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순종하고 이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교과에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일에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맨 밑에 보십시오. 교훈 바로 위에. 바울은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을 너무도 열렬하고 확고하게 바란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려고 했다. 예, 돈을 왜 훔쳤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훔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왔을 때는 이미 돈이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 훔친 돈의 몇 배를 적어도 이 오네시모에게 줘야 돼요? 2배는 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될 그 여비를 줘야 되고 또 훔친 돈을 갚아야 될 돈을 줘야 되니까 2배.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아까워하지 않고 사비를 들여서라도 줬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태도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교과 중간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는 노예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로 얻은 그의 아들로서 또한 주 안에서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계, 이해관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죠? 또는 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갑을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해관계, 갑을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그걸 이해관계라고 그러고 갑을 관계라고 그래.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물들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관계로만 바라봤던 이 사람을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측은한 마음으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를 돕기 위해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관계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불편한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달라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처럼 정말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 부모처럼 그 불편하게 나를 대했던 사람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화요일입니다. 연합을 위한 영적인 은사. 부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문제. 그 안에 참 다양한 계층의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연합을 위한 영적인 은사를 쭉 말씀을 하는데, 은사가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각각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각각 다른 은사지만 그 은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은사에 관한 내용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다. 또 두 번째는 은사는 다르지만 목적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요, 거기다 좀 첨언을 해서 더 나아가 은사에 관한 그 태도를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 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상대방의 은사를 또 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 태도가 절대로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더 훌륭하지 하는 마음, 그 우월감을 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월감을 갖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내 은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는 것도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 한 목적을 위해서 각각 다르게 주신 것 뿐이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연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단계. 일단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단계.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하십니까? 기왕이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단계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단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2단계는 성령으로 거듭난 단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8장,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장 성숙한 신앙생활 단계인데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화요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뭘 가지고요? 각자 다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르지만 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덜 좋은 비교의 은사가 아니라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한 목적, 즉 한 성령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을 이루는 일에 쓰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연합과 복음 전파에 활용하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이 주셨으니까 한 목적이겠죠. 네.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 한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 그럼 거룩함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받아 서로 사랑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외인의 예의 바르게 하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게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정직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에 힘쓰라. 이게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뜻,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노래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래요. 이대로 살고 자연스럽게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용서. 부제목은 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은 상대의 태도에 관계없이 용서를 선택하게 해준다. 복음은 상대의 태도에 관계없이 용서하기를 선택하게 해준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잘못한 사람을 받아주고 또 용서하는 게 용서죠. 근데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는요. 그런데 용서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숙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용서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이 용서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치르셨는가를 생각하면 이 용서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도 보면 다음 성경절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누가복음 23장 31, 34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에베소 4장 26절.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졌습니다 고백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그 다음에 10절은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요? 원수. 이건 죄인보다도 더 나가는 거예요. 죄인은 죄 지은 사람 벌 받으면 되죠. 근데 원수는 뭐예요? 나에게 원수는 내가 죽여도 성질이 안 풀릴 그런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예? 그걸 원수라 그러잖아요. 적, 에너미. 그렇죠. 적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여 마땅한 이 원수가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용서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라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교과 이 148페이지, 안교 교과 148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자백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난 너무 속상하고 이 사람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네요. 솔직한 고백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부모 앞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쭉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3가지 말. 한번 맞춰보세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해요, 사랑해. I love you.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이 없어도 들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의식이 없어도 듣더라고. 듣고 반응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의식을 잡아주시는지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그 가족들하고 혹시 불화가 있었으면 좀 이렇게 화해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아. 이런 얘기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갑을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감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째 말이 미안해요. I'm sorry.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Forgive me. I will forgive you. I'm sorry. 이거예요. 3가지. 사랑합니다. Thank you. 그 다음에 forgive me. 이거예요. 한 번은 거의 90살이 되신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환자가 무의식 환자예요. 이 노인인데 그 소식을 우리 간호사분에게 듣고서 장장 50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보러 왔어요. 2딸이. 가니까 벌써 뭐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한쪽 손을 한 딸이 잡고 다른 손을 다른 딸이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 이미 그 가정의 이 가정사를 그 환자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하라고. 어떤 말이요? 3가지 말을 다 하시라고. I love you so much. 그 다음에는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Forgive me. Forgive you.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첫 번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Thank you so much. 예? You're my daddy. Number one daddy. 최고의 아버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분은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첫 번째 부인에서 난 딸들이에요. 이 2딸들이.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이제 이혼과 동시에 이 딸들하고는 결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번째 결혼했지만 또 그것도 다 이렇게 순탄치가 못했고 결국 혼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외롭게. 그동안 이제 그 쌓인 감정들이 많았겠죠. 딸은 늘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두 딸들이 그렇게 미움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막판이 되어서 죄책감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의식이 있을 때는 서로 못 만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 지금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아도 들으니까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딸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Daddy. I'll forgive you.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할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뭉클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Did you hear your daughter talking to you? daughter 이야기한 거 다 들었냐고. 내가 그대로 다시 리피트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I love you so much. You're my daddy. 응? Number one daddy 최고예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도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무의식 환자가 눈물을 쭉 흘리는 겁니다. 예. 눈물을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지켜보고 있던 그 간호사와 또 다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딸이 펑펑 울고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우리 뭐 다 울었죠. 그러고 나서 30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화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참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그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회복과 연합입니다. 이제는 회복했으니 이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부제목은요. 복음은 회복과 연합을 지향하게 만든다. 복음은 회복과 연합을 지향하게 만든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교인이 잘못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누가 해결을 보는 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조용히 해결할 때 다른 분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제일 아름답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중재하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사람, 내 편에서 한 사람 이렇게 데려가서 서로 만나면 중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안 돼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따지다 보면 싸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은 매 단계마다 화합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말하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뭐 출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제재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기 교과에도 우리에게 참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직원회에서 문제를 다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총회 앞에서 뭐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회 앞에서 어떤 그 선거위원회 이게 결과를 발표하고 뭐 이렇게 가부간에 묻는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그 인간관계 문제를 총회 앞에서 다루면요 이거는 정말 교회가 그냥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어떤 경우는 뭐 예배 시작 전에 설교 전에 혹은 예배 도중에 막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직원에서 정말 신사답게 잘 해결하되 매 단계가 명심할 사실은 화합과 또 연합이지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를 지적질하고 이렇게 교정하라는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 그래요? 합심하라고 그럽니다. 합심. 모든 것이 여러분 뭐 송사를 해결한다든지 뭐 문제를 뭐 중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결국은 두 사람을 다 세워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데 있지 두 사람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나바와 같이 여유 있게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정말 이 문제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그걸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요. 신앙생활 계산하고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 순종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믿고 가는 게 참 믿음이요.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하고 따질 수 있겠어요? 무조건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과 152페이지 가려 뽑은 기별 1권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읽고 오늘 공간을 마치겠습니다. 일꾼들이 그들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그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허락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늦은 비 성령 충만한 날을 사모하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챙기면서 기다리면 성령, 늦은 비 성령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정말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하는 정신을 앞세우며 또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되는 그 순간에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의 그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다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처럼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느낌이 올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진정한 관계 회복,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교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